지난번에 IT 선교 그리고 샘터지기 임원 수련회 때문에 2주간 단상을 비웠는데 그 2주간 동안에 천지개벽을 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SARS나 메르스, 이볼라, 스완플루 같은 많은 병들이 지나갔지만 이번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6장은 19세기 말에 작곡 작사가 됐는데요. 그 3절로 구성된 찬송시가 이렇습니다. 첫 소절만 소개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시리게 다가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죽을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선에서 촬영한 지구를 내다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발견된 모든 별 중에서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참 저 암흑세계와 같은 깜깜한 우주 속에 파랗게 빛나는 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사진 작가들이 그 지구 구석구석을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별이다. 또 피조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창조의 왕관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을 보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날마다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을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문이죠.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모바일 앱 중에서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많이 사용하시고 셀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로 아침을 엽니다. 성경을 찾는 성경 찾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보면 다양한 영어 성경 버전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작년에 2019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온라인 모바일 성경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은 성경 장수를 대략 어느 정도나 읽었나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356억 장 분량의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은 56억 장 분량의 성경을 사람들이 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아마 껴있을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영어 성경에서 pray and peti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petition 내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petition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께 소송을 거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 걸지 말고 하나님께 petition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송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제일 사람들에게 이게 좋아했던 규절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2017년까지 통계가 나와서 봤는데요, 2017년에는 어떤 성경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나 했더니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에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는 겁니다.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정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처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하나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고통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아무리 내가 오이롭고 옳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국의 그 큰 우한시가 삽시간에 유령 도시가 됐어요. 2주간 동안 그냥 완전히 차단하니까 지금 뭐 우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다 지금 죽어나가는, 어저께 제가 유튜브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와,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는지, 단 몇 주 만에 그냥 세계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주를 정복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공포와 절망과 죽음의 세력 속에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 된다는 모습에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걱정과 근심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걸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Trust in God, also trust in me.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상황 속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상황을 닥치게 될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로마의 그 수많은 압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저 네로의 정원에서 불타 죽어야 하는,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죠. 주님의 일으키는 모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Witness, naked eye로, 직접 눈으로, 저희들이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이제
와,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엎어버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억압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도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막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마가복음 10장 37절과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뭡니까? 저 로마에 압제하는 군대를 다 쳐부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내 형제로 하여금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어서 이 억압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얼마나 그동안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부풀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우면서 죽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다가 이제 이 빵을 나누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고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불길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콱 맺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기 시작했겠어요. 그들이 아마 그때 당시 완전히 두려움으로 휩싸였을지도 모르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삶의 근거가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하죠. 광야 같은 인민생활 속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신바람 나고 이렇게 평평대로만 걸어온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딛고 일어서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11년 동안을 LA 다운타운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보았습니다. 별의별 사기 다 당하고 그냥 한국에도 가지고 온 그냥 그 시드머니 다 한 번에 속임을 당하고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뱃속 채운 인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목사의 이름으로 영주권 내준다고 사람들 다 등쳐먹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장로의 이름으로 사람 앞에서 막 전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앉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인들입니다. 영웅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이 영웅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도 진리 안에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은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말씀이에요.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제대로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타라크세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크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이 용솟음쳐 올라온다, 막 물이 격동한다, 막 이 소리거든요. 소용들이 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들의 마음이 그 걱정과 근심으로 격동하지 말고 그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죽지 말라 이 소리예요. 걱정과 근심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이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격동되고 너희들이 혼절하고 정신이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인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여기 와서 십자가 달려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Do not be troubled. 거기에 쌓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걱정할 거리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와서 우리의 삶에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의 마음을 거기에 쌓여서 격동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수렁 속에서도 나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4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왜 구렁에 빠집니까? 왜 수렁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수렁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A pit of destruction. 모든 것이 그냥 다 폭망한 구덩 속에 나를 집어넣었어. horrible pit라고 했어. 그 속에 막 들어가서 막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기가 막혔어, 살 기운이 도저히 없는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들어 올리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고 다윗을 들어 올리셔서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아침에 사사기 4장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드보라 선지자가 가나안 땅 야빈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보면요 단순한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드보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당하든 안 되든 내 것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내 것만 생각하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야. 내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자식들이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어찌 되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드보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야빈을 무찔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요. 다른 사사들은 다 남자들이라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 그런데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싸울 사람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영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일어나니까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시스라는요, 야빈의 대장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룰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곡괭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이게 벼른다 그러잖아요. 벼리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벼러와야 돼. 그 정도야. 그러니 무슨 칼이 있고 무슨 총이 아니고 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겨우 곡괭이에 불과한데 이들과 철병거와 싸우는 거야. 철병거라 그러면 지금 탱크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게 해주셨대.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호나 내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어요. 옛 강이요. 옛 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와디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강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흔히 보는 겁니다. 우리 벤나이스도 가도 봐도 되고 우리 지금 여기 위에서 올라가도 봐도 돼요. 야, 댐을 막 크게 만들어 놨어. 벤나이스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댐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거 바짝 말라 있어. 여기 우리 605 가다가도 보면은 바짝 말라 있는데 댐들이 쫙 있어. 왜 그러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홍수를 대비해서.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와디가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바짝 말랐는데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물이 와서 그냥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그 힘이 없던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도와서 그 별들이 가려지고 구름과 폭풍이 몰아치면서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면서 그날 폭우가 일어나서 기손강가에 있는 시스라의 군대가 한순간에 휩쓸려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근심거리죠. 걱정거리죠. 확실해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내쫓고 내가 세계의 제후다, 내가 제왕이다 하고 떠들던 시진핑이 한 방에 그냥 날려치면서, 시진핑의 죄악 아니겠어요? 그 공산당 권력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일불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들은 하루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세상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 소리를 시진핑이가 들으면 아주 죽을 거야. 약올라 죽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소리 치고 핵을 만들었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통일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보다. 이제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은 시간이거든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제자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천국이 보장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인간이 직접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나요? 어떻게 카타콤이라는 그와 같은 지하 동굴 묘에서 살아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나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근거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도 오늘도 숱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다라면, 천국이 없다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이것을 꿈에 깨나도 100번 거듭나도 알지 못해요. 진화론자들은 100번 거듭나도 과학적인 이론 가지고 100번을 계산을 해봐도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볼작이라는 분의 신세계 교향곡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교향곡입니다. 드볼작은 신세계 교향곡,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면 금방 아십니다. 드볼작은 1892년 9월에 뉴욕을 방문했는데, 이 양반이 몇 개월 동안 잠깐만 방문하고 가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3년을 머뭅니다. 그러다가 1895년 4월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흑인들의 그런 흑인 영가를 보면서 큰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은 교향곡이 신세계 교향곡인데, 그 2악장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2악장에 이 노래가 이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어저께가 대보름이죠. 고향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아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옷 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어 반딧불
쫓아서 즐기었건만 금속에 가려라 그리운 고향 그리운 고향. 아이고 박수 쳐주시니까 좋네요. 고향 생각나시죠? 아유 내가 어저께 이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응? 고향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 동네를 그냥 그렸네.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신세계 교향곡이요 뭐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냐면 흑인 영가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른 사람들은 이 노래 이해 못합니다. 눈물정을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래 이해 못해요. 저는 대학교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집사님 반주 한번 해줄래요? 제가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재미없어. 이게 곡대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 내 맘대로 할 테니까 한번 찾아요. 내 맘대로 할게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박전에는 그만 찢어도 돼. 근데 흑인들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인들에게 많은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낮에 그냥 별의별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등에 피가 엉겨 붙어서 잠을 잘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죄만한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만이 오직 나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통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 이 미국을 이렇게 민주사회로 만든 주역들이 되었어요. 우리 흑인들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고통이, 그들의 인권의 운동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만치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당장에 여러분 테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거를 깨치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근심에 비트러블도 되지 않습니다. 근심에 휩싸여서 우리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교탁 위에 있는 물컵에 물을 부시고 학생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50mg이요, 200mg이요, 250mg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를 했대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재봐야 합니다. 달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10분 동안 들고 있으면 무게가 변할까요? 여러분 10분 동안 들고 있으면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수님 팔이 무감각에 찌고 심한 근육 경련이 일어나도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내 팔을 아프게 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는데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걱정, 근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걱정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프리징시키는, 정지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매 순간순간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우리들에게 물밀처럼 다가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도 말에 감리교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수속 절차를 마치고 뉴욕에 가서 이제 선교 본부에 가서 전부 다 건강 검진을 받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이 부인은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도저히 못 간다. 부인하고 떨어져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체념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절망하고 있다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직접 가지 못할 거라면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토마스 브람웰 월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덴티스트이면서 목사님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루트 주스를 만든 분이에요. 프루트 주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자꾸 하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이번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아들이 선교를 가지 못하자 아버지의 이 부업을 자기가 이어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포도주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됐는데 그의 이름이 웰치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성찬에 쓰는 그 포도즙이에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Welch's is a 140-year-old family farmer-owned cooperative. We sell juices and jellies in the U.S. and in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Back in 1869, a New Jersey physician named Thomas Bramwell Welch had this crazy notion of creating unfermented wine for communal services at his church. And he invented grape juice. It was the first fruit juice created at that time, so it was new to the world. We've grown very nicely over the years. We're about a $650 million company right now. Actually, we're still not a large corporation. People think of Welch's as this rather large brand, when in fact we're a small business owned by family farmers, 1,100 Niagara and Concord grape growers. And
All of the profits we make on our grape-related products go directly to these owners. At the heart of the company's success is the Concord and Niagara grape. We are unique in marketing those grapes. They have unique characteristics, not only the bold flavor, but also some very strong health benefits. We process the grapes within 8 hours of picking. That creates the highest quality and best tasting juice. Concord and Niagara grapes like a more severe climate of cold winters. That's why we grow grapes in places like upstate New York, Michigan, northern Washington, and you won't find Concord grapes in Napa Valley. Bottom line, if it wasn't for Welch, I don't see a grape industry in this area. Welch promotes the grape, the Concord grape. They do all the advertising, and by forming together as a group of growers in the National Grape Cooperative, we've been able to stabilize the market, and Welch has been able to meet the demand for grapes to help the growers expand their operations over the years.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실력이 좋아요.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번역을 즉시 해주시고 우리 이은성 전사님이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절망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크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들의 근심 덩어리, 우리의 걱정 덩어리, 우리의 불안 덩어리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 멍에는 우리의 걱정 근심 덩어리보다 더 무거울 수 있어요. 더 불가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힘이 생겨서 여러분 그걸 능히 이기고 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런 멍에를, 사명의 명예를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특별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심을 믿을진대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